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언약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다음에 언약했기 때문에 그냥 주고 만 것 아니라 계속해서 재확인, 계속해서 피드백 하시면서 언약을 반복해서 또 새롭게 갱신시켜 주심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는 도리에 대해서 재확인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변하지 아니하셨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이 새롭게 느끼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은 항상 새롭게 언약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갱신시키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약을 재확인하게 하셔서 믿음을 점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동력 있는 믿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 하나님이 12장에서 역사하신 말씀을 갱신시켜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후사에 대한 언약을 재확인하신 것을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로만 하지 않고 이제 눈으로 보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사 재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의 믿는 도리를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 의미 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가 바로 돌아보아 믿음을 확인하고 믿는 도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재확인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신앙의 고백과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성례전이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명령하시면서 재확인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가 주는 내 몸이라 이것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는 말이 뭡니까? 항상 기억해서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말이죠. 6월절 마지막 만찬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졌는데 유독 누가만이 기념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이것을 그대로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초대교회는 성찬을 예배 때마다 나누었고 모일 때마다 이것을 나누는 아가페라는 애찬을 나누었는데 애찬이 문제가 생긴 것은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연 사람, 음식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 못 가져오는 사람 때문에 애찬에 병폐가 생기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야 너희가 애찬을 이제는 중지하고 성찬을 해라 하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받들어서 바울이 성찬의 규례를 정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성찬의 규례를 바울이 명령했고 그 이후에 교회는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재확인합시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실천 목표를 세운 것처럼 우리의 믿는 도리를 새롭게 점검하고 재확인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재확인합시다. 먼저 성찬을 나누면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믿는 도리를 재확인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하는 갱신을 이루시면서 먼저 자신이 전능하신 분임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언약을 이루기에 조금 더 분여감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죠.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7절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후손들까지 그 관계를 이어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생명의 언약이다. 나와 맺은 언약이 내 자손에게 한 것은 생명의 언약, 그것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변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성찬하신 여러분, 어떤 백성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확신하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매번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병고침받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생명의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우리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고 합니다. 나는 전능한 구세주라. 나의 보혈은 전능한 피니라. 여러분 언제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는 도리를 재확인하며 삽시다. 어떤 문제나 장애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어려움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재확인하고 삽시다. 영적 건망증에 걸리지 맙시다. 건망증이 걸리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한 것을 잊어버리면 조그마한 문제라도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내면서 범사의 보혈의 권세를 재확인하고 감격을 상실하지 말고 살도록 점검합시다.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며 살아야 하는데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감격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져서 불평불만하고 배은망덕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을 사랑으로 이해합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이 영어로 omnipotence라는 말인데 영어 단어에서 omni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시면 omniscience, 하나님의 무소의 부자시면 omnipresence,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omnipotent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폭군적인 능력을 가지고 뭐나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못 잃을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감시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탁 봐서 내 모든 걸 다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그 사랑이 기쁘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길이 없어서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지하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 이와 같은 재확인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마누엘의 사랑임을 재확인하며 삽시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는 도리를 재확인합시다. 또 하나 성찬을 나누면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완전한 행함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재확인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요구하셨는데 좀 부담이 되는 얘기죠. 뭐냐면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오늘 1절에 말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냥 완전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이 말은 명령만 있는 언약도 됩니다.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려고 노력하면 전능한 사랑의 힘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신 것처럼 안디옥 성도들아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는 말은 원어상 의미는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조금도 오류나 잘못이 없는 완전을 요구하는 것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다음에 나를 닮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내 앞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함께하니 나를 닮아가라.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갈지어다. 다음에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갈지어다.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는 말은 그 말이고, 우리는 뭘 재확인해야지 됩니까?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재확인해야지 됩니다.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그 명령 앞에 엎드려 순복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삽시다. 그 주권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삽시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엎드려서 절대적 순종의 사람으로 삽시다. 2023년 표처럼 같이 가자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온전한 행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나만 바로 사는 것 아니라 내 주변에는 꾸짖어서 혼내야 할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한 번 더 물어보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행위를 제각하고 미력하나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거룩한 감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원의 삶을 살고, 한 번 더 우리 이웃들의 잘못이 있다면 물어보면서 회개를 기다려주는 격려하는 삶을 삽시다. 아까 읽은 말씀, 레위기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또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유, 어떻게 완전하게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했는데 참 어려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도와주신다고 그랬어. 주님을 닮아가야지, 경건을 이루어야지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며 완전한 경건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의 행위가 배은망덕이 되지 않도록 재확인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완전할 수 없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은 반복해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예 믿음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하지만 우리 온전케 하는 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할 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인을 의지하고 사는지 재확인하며 삽시다. 다음으로 성찬 나누면서 모이기 힘쓰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재확인합시다. 오늘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절로 5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보라,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 언약은 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새롭게 역사하셨습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을 새롭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꿔진 고백을 고백하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새롭게 재확인하는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합시다. 시편 19편 14절에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바른 고백이 되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잠언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너에 잡히게 되었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자. 결코 무심코 던지는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고
항상 감사와 감격의 찬송과 고백이 넘쳐나도록 재확인하고 점검하고 삽시다.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건드리기만 하면 불평불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귀가 와서 마무리 건드려도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항상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과 함께 지낼 때는 상관이 없죠. 제가 할렐루야 아멘 해도 누가 뭐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여행을 하든지 다른 곳에 가서 일반 사람들과 만났는데 무슨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주여,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처음엔 좀 부끄러웠지만 요즘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이 자리 잡혀 있구나.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누가 건들거든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말하든 주여,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제가 텔레비 프로를 보는데 텔레비 프로 가운데 어떤 분이 나와서 막 텔레비 촬영을 하면서 아마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주어지니까 그 텔레비 프로에서 자기가 뭐 아이고 주여,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얼마나 그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혀 있으면 텔레비 프로에 나와서도 주여 할렐루야 저절로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항상 새롭게 다져지고 일심할심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믿음의 고백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안디옥 공동체 입술의 고백을 새롭게 확인하고 삽시다. 네 번째,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권세와 축복을 재확인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부르게 하시면서 권세를 새롭게 확인하십니다.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엄청난 권세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권세를 시인하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번성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오늘 성찬을 나누며 우리의 권세에 대해 재확인합시다. 내가 바로 서야지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의 우리를 이루어야만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전도의 권세로 사용하는 권세 있는 증인들이 됩시다. 우리의 기업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데 범위는 변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너. 이 하나님이 처음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을 확인시키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의 후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확인시켜서 나와 너의 열방.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이 중에 나와 너의 언약까지 온 분은 계시는데 나와 너의 후손을 못 받은 분도 계시고, 나와 너의 후손을 언약은 받은데 나와 너의 열방을 못 받은 분도 계십니다. 나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나와 너, 나와 너의 가정, 나와 너의 후손, 나와 너의 교회, 나와 너의 포항, 나와 너의 대한민국, 나와 너의 온 세계 넓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눈을 넓고 크게 열어서 우리의 눈을 세계로 돌려서 더 넓고 광활한 축복의 자리를 차지해야겠습니다. 크리스타스 학장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감격스럽습니다.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동문회를 모이기로 했는데 인도 전역에서 80명이 넘는 동문들이 오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감격스러운 졸업식이 될 줄 압니다 하고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한국 포항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와 너의 열방을 이루게 하시면서 나와 너의 인도를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선교하는 각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직 선교에 가입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우리 안디옥 선교연합회에 가입하셔서 나와 너의 열방을 이루어가서 우리의 영역이 구석구석까지 넓혀서 우리 오지의 벽촌에까지 우리의 영향력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권세와 축복의 영역을 재확인하며 우리의 영역을 더욱 넓혀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매사에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재확인을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사람은 연약하고 변하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재확인의 은혜까지 베푸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찬을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행한 날을 기념하라고 재확인의 은혜를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하듯 바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셔서 언약을 받는 그릇을 넓히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돌아보고 점검하여 나를 고쳐 믿음의 재확인을 이루는 성례전이 됩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을 같이 고백해 봅니다. 첫째, 성찬을 나누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재확인하고 바라봅시다. 둘째, 성찬을 나누면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며 완전한 행함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재확인합시다. 세 번째, 성찬을 나누면서 모이기 힘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재확인합시다. 네 번째, 성찬을 나누며 우리의 권세와 축복을 새롭게 재확인합시다.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재확인,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술의 고백을 새롭게 하고 저 앞에서 권세를 확인하는 복된 걸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